우리가 승리하는 길.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결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악의 조건을 갖고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쟁에서,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고 세계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어렸을 때 난 그렇게 그분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점점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삶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야,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13척의 배로 자그마치 자기보다 10배가 넘는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삶, 그 위대한 생각들, 간단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구나. 절대적 열세를 뒤집고 이겼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다면 베트남에는 지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지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베트남 전쟁, 베트남 역사에 있어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 모든 전쟁에서 아주 오래 살았죠. 그가 흔히 이 지압 장군의 삼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적이 생각한 시간에는 싸우지 않는다. 회피 전략이죠. 적이 원하는 공간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우회 전략입니다. 적이 원하는 전략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이게 삼불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완전히 정복해보지 못한 나라, 이게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민족입니다. 저는 베트남을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했던 우리 투하 자매가 베트남 자매입니다. 그럼 보여줘요. 투하 어디 얼굴 한번. 투하 얼굴 한번 다 보여드려요. 대단한 친구예요. 베트남의 그 지압 장군이 그런 전쟁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작은 민족이 보세요. 그 땅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작습니다. 내가 충청북도만 해요. 인구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을 못해. 하고 싶어도 그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정말 어떤 국가, 어떤 이 전 세계 어떤 세력으로도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는 소비도 나지 않아요.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소비가 나는데 그 땅은 소비도 안 나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 위에서 그들은 생존해왔고 승리합니다. 6.1 전쟁이라는 걸 보십시오. 6.1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가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포로 쭉 포위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을 6일 만에 다 물리쳤다. 그래서 6.1 전쟁이에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게 이스라엘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얼마나 강한 국가들이 이집트, 네?
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큰 나라인데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그것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밤중에 비행기가 전부 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비행기가 다 뜹니다.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그리고는 각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공군 비행장, 공군 전투력을 다 족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려요. 그 작은 나라가. 보십시오. 작은 세력이 큰 사람, 작은 세력이 큰 국가와 싸워서 이긴다. 불과 13척의 그 배로 130척이 넘는 외국과 싸운다. 베트남이라는 그 작은, 사실은 약한 그 국가죠. 약한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또는 미국이, 중국이 그냥 얼마나 베트남을 삼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몽골 군대도 베트남을 점령 못합니다. 역사에서는. 그런 이게 무엇을 이게 이런 전쟁을 이름하여 비대칭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게 군사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비대칭. 대칭이라는 말은 1대1에 군사력이 여기가 10,000명이 있으면 이쪽도 10,000명, 여기가 10만 명 있으면 이쪽도 10만 명. 그 정도로 쫙 싸우는 걸 대칭 전투라고 한다면 비대칭은 뭐예요? 월등한 군사력의 열세, 군사력의 차이를 갖고도 전쟁에서 싸우고서 이기는 것을 비대칭 전투에서 이겼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다. 이렇게 영웅이다. 그 비대칭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전략,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혹은 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다 그 전략이라는 말에 들어갑니다. 세계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나왔다. 근데 저는 이걸 뒤집어서 세계의 모든 전략은 성서에서 나왔다. 딱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승리의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로 이 비대칭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300명의 교인이 되자 300명만 딱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근거가 되는 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기드온의 병사들은 32,000명이 있었고 미디안의 병사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싸우는 미디안의 병사들은 135,000명이 있었어요. 135,000명 대 32,000명이 딱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135,000명과 32,000명 어디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135,000명이 당연히 이길 것 같지 않아요? 32,000명하고 135,000명이 붙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팀이 있고 수비하는, 이제 수송하는 그런 병력들은 적어도 3대1 정도의 병력은 가져야만 그래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대1도 안 돼요. 32,000명이면 적어도 한 45,000명은 돼야만이 병력이 145,000명하고 싸울 수 있는 거야. 한 5만 명쯤 돼도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32,000명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기드온의 병사들은 10,000명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135,000명 대 이제 10,000명이 남은 거야. 10,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10,000명도 많다. 이 성경이 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이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싸움도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줄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병사들을 줄입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다 데리고 냇가를 갑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라. 한쪽은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핥아먹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야. 나머지는 다 핥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저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을 핥아먹는 거하고 또 뭔가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한 방점을 찍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조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둥,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최소화하라. 최소화. 줄여라. 줄여서 300명만 남겨라. 300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병력은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이 비대칭 전투. 아까 얘기했죠? 비대칭 전투다. 대칭이 아닌 거예요. 비대칭 전투.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예요. 줄여라. 키우지 마라. 줄여라. 약해져라. 키우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만 갖고 보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이 비대칭의 전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냐면, 대표적인 비대칭 전투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큰 장군, 투구를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긴 칼을,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입니다. 장군이에요.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그 앞에 작고 보잘것없고 무기도 없고 투구도 입지 않은 작은 소년이 서 있어요. 이게 비대칭 전투의 전형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다윗도 크게, 다윗도 강하게, 다윗도 좋은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 비대칭 전투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대칭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비대칭 전투를 이야기하는가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만큼이나 크고 갑옷도 있고 다윗도 골리앗만큼의 좋은 무기를, 큰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겼다는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강해서, 우리가 커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건 신앙적이지 않은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커야 돼. 오늘 바로 기드온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와 300명의 기드온 병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미디안 병사가 이기는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가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어떻게 전투합니까? 뱅뱅뱅 돌아요.
싸웁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지 않고 피를 최소화하면서 싸우는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 돕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으면 싸움은 끝나죠.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 병사들과의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나중에 성경 뒤를 다 보세요. 300명의 병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요?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맞짱 떠가지고 야 너희들 나와 그리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 나팔. 또 한쪽에는 항아리를 드는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놔. 이게 무기야.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나팔을 봅니다. 앞쪽에 나팔을 팍 항아리를 들고 쫙 포위를 하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버려. 횃불을 반짝 뜨는 거야. 미디안의 병사들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그 안에서 300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해. 그러니까 싸움이 300명이 싸움을 한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였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야. 이게 바로 비대칭 전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전투. 이게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이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약돌 갖고 싸워. 돌멩이 들고 싸운다고. 돌멩이. 칼과 돌멩이로. 여리고성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붙이게? 그냥 그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뱅뱅 돌기만 해. 이걸 심리전이에요. 전형적인 심리전. 사람들의 길을 제압하는 것. 사람들의 적진을 분열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비대칭 전투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전투는 비대칭의 전투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사람 이제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더 크게 해서 이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재벌이 자기들이 뭐 병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아니 돈이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뭐 우리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야.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지. 왜? 하나님은 비대칭.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그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싸움을 원하시는 거지. 이게 세상과 1대1로 맞잡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줄여라. 키우지 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해져야 한다. 약해라. 줄여라. 몸집을 키우지 마라. 줄여라. 단순하게 가볍게 하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비대칭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소위 창조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를 하나님 강건하도록 하나님 내 모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돈도 많이 주셔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10,000명쯤 키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작아져라. 몸집을 키우지 마라.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네 편으로 삼아라. 그러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편. 이거 부족한 것들, 내가 열세고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비록 지금 전투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창조적인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영성을 은사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것을 구하고 그 창조적인 영성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영성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할 삶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집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강한 교회가 강한 인생이 돼서 나를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야 이 싸움이 비대칭 전투를 이기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약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끔씩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신앙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도 없어. 그건 사람의 욕망이야. 그죠? 왜? 하나님은 줄여라. 키우지 마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굉장한 딜레마가 여기 있어. 굉장한 역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키우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나는 건강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야. 줄이고 약해지고 연약해져야 열세여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성에 함께 하셔서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강해져서 하하 내가 이제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가지고 교인이 많이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교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 딜레마예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창조적 영성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작음에도 부족함에도 열세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네? 네. 늘 고민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똑같이 오늘 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창조적인 영성과 은총을 받아서 그 창조적인 전략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13만 5천 명을 보자 300명의 기도원 병사로 이겨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300명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그 30만 명 데리고 싸워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겼다. 이게 그러면 이건 기적이에요? 예? 13만 5천 명 대 30만 명이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이건 기적이냐고. 이건 기적이라고 말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지면 비응신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놈이야. 오히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줄여야 되는 거야.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기도 필요 없어. 나팔 하나하고 항아리와 횃불만 있으면 돼. 칼 갖고 싸웠습니까? 절대 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영성으로 비대칭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러면 우리는 비대칭의 전쟁을 선택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 순종해야 돼. 죽여야 돼. 300명으로. 무조건 300명 이하로 죽여야 돼. 두 번째,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창조적인 영성을 주셔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은혜를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은총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 이 작고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큰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철학이에요. 내가 강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하지만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내가 약한 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의 전략이고 수단이야. 중요한 것은 그 비대칭의 전투력을 어떻게 뒤집어서 이길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 강의할 특강을 한번 하게 됐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생 우리가 애들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를 한번 하려니까. 근데 머리만 좋았지 사실은 별 볼일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실망을 했어. 이게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구나.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 27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 내가 가장 잘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해 가장 잘 선택한 게 뭔가 내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가장 잘 결정한 게 뭐냐? 제가 90년대 구를 딱 전역하고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웃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다 그때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로.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 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최고로 잘한 선택이야. 목회자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교회 안에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교회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기존의 교회, 기존의 이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적어도 나는 다 글로 갑니다. 너희도 불안한 거야. 다 절로 가는데 나도 거기 쫓아가야지. 에? 거기 가는 게 사람들 대체로 맞습니다. 다 가는 길을 다 대충 쫓아가는 거야. 야, 사람들 반에 가서 먹는 식당이 좀 맛있는 거야. 나도 기저 밥도 그렇게 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다 가. 에? 그랬으면 아마 저도 어디서 조금 목회한다고 했겠죠, 그죠?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어. 그건 결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유예기간을 가졌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 오케이, 넌 가. 난 안 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야. 난 그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로 잘한 거. 구로공단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 만난 게 두 번째 잘한 거예요. 힘 있는 교회 찾아가지 않고 약자들을 찾아간 게 너무 잘한 거야. 세 번째 잘한 거. 몽골 학교 세운 거야.
법에도 없는 학교 만든 게 너무 잘한 거야.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 게 너무 잘한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류가 돼서는 안 돼요.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섬과 제게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창조적 삶에. 창조적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내게 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었던 건 먹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가면 안 돼. 그건 죽음의 길이야. 나한테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알아. 약자들과 함께 해라. 약자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끌어라.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이 지금 비대칭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성으로 채워줄게. 이것을 알았던 거야. 이게 이제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 어떤 게임을 해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지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가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그래. 근데 나는 그 위기를 뒤집을 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성이 나와 함께하면 비대칭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몽골학교 개교식 때 여러분 와서 보셨을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우리 몽골학교 존재가 없는 학교. 그런데 뭔가 그 안에 꿈틀대는 거 뭐가 있는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성경에만 나와.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야. 인생으로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만 경험한 거야. 왜? 광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야 돼. 광야로 나와 봐야 돼. 밑바닥으로 한번 날아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홍해로 나와야 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아직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 도전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300명으로 줄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300명으로 줄이다뇨. 30만 명으로 키워주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만 명을 키워줘서 이 싸움에서 30만 명쯤 돼야 13만 5천 명이 이길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 15만쯤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10만 명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줄이려는데 더 키워주십시오. 더 키워달라는 게 키워서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작은 교회가 큰 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사용자께 했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 스펙을 믿고 살지 마라. 만약에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스펙을 갖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인생을 광야로 한번 내보내봐.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야. 도전해야 되는 거야. 줄여야 돼.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창조적인 영성으로. 몽골학교가 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앞으로요 나는 지금 또 창조적인 영성이 충만해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 우리 집사람이 또 불안해. 저 남자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건가. 근데 주셨어요. 이란에, 터키 이스탄불에 이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란 학교를 세우는 거야. 터키 이스탄불에. 몽골 학교 똑같은 걸 세우라고 하나님 나한테 영성을 주셨어. 야, 너 이슬람을 이기는, 무슬림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다.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하고 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길 것 같아요? 1대1로 십자군 전쟁하듯이 가서 총 들고 부시가 가서 그냥 폭탄 들어보면 이길 것 같아. 이라크 전쟁 이겼습니까? 부시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겼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 예?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라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잣대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라크의 리비아의 가다피, 지금 죽었지만 이 가다피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를 지배한다. 뭔지 아세요? 인구 정책이에요. 이슬람은요, 기본적으로 4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할 수 있어요, 결혼을.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를 합니다. 결혼과 다산과 이주가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1명, 2명, 2명도 안 낳죠.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균 7명에서 8명을 낳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애를 막 낳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려면 한 10명쯤 낳아야 돼. 10명쯤 낳아야 돼. 10명쯤 낳았어요, 여러분? 최상호. 낳겠어요? 몇 명 낳으려고? 네? 못 이겨. 10명 낳는다 그러면, 그건 야만이냐, 이거 짐승이야, 이럴 거야, 그죠?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너희 낳아! 많이 낳아! 학교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환상 가운데 이란에서 내가 이스탄불에 이란 학교를 세우면 막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 몽골 학교 아이들 이렇게 막 들어오는 환상처럼 이거다! 호작들을 보냈잖아. 이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선교하면 되겠다. 이란 학교. 우리 뉴라이프 미션 은퇴하신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일정한 부분 역할을 이제 다 끝마쳤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뉴라이프 시니어들을 나는 선교의 동력으로, 선교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뉴라이프 미션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한국인 목회를 해가지고 한 10,000명씩 끌어오면 최고로 그건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서는. 나는 그런 목회 안 했어. 외국인 노동자 나그네 목회했어. 거꾸로 간 거야. 그런데 가장 최악의 조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그네, 우리 이 외국인들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하나님의 선교사 쓰임받는 그 길을 본 거예요. 역파송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역파송이라는 말 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공동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없습니다. 역파송이라는 말도 내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외국인들 데리고 신학교 보내서 공부시켜서 몽골에 터키에 내년에 다음 주 우리 저 빵개전서가 이제 신병 끝이야. 3학년 졸업이야. 아까 아침에 그래, 야, 빠르다. 엊그제 같은데 7년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또
꿇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더 했어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투하. 지금 이제 1년만 남았으면 돌아갑니다. 계속 커가는 거예요, 지금. 역파송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뒤집었어. 창조적으로 뒤집었어. 역파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훈련시켰고 학교를 보냈고 그것도 장신대. 누가 뭐라고 해도 장신대 대한민국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대학입니다. 그런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 역파송에 보내. 몽골에도 보냈고 터키에도 보냈고 인도, 베트남, 이란 그렇게 전 세계로 그들을 보낼 수 있도록 창조적인 영성을 주신 거야. 창조적인 은혜를 받으면 오늘 내 삶은 이거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용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비대칭이야.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게임인데 이 정도의 열쇠도 뒤집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숨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300명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내가 오늘 2부일 때 얘기했어. 오늘 2부에 또 선포한다. 300명 이상은 정말이 안 돼. 300명 넘으면 교회 분리. 300명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커서 안 되어야 할 이유, 키우지 말아야 할 이유, 내가 강하지 않아야 할 이유. 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록 300명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지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작아져야 돼. 우리는 보잘것 없는 게 더 좋은 거야. 이제는 시니어들, 외국인 나그네들, 이제는 장애인들까지 이제 우리 나섬의 목회적 관심은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다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다 가라고 그랬어. 우리는 거꾸로 가는 낮은 것으로 가지 않는 길을 향하여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강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큰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칭의 전투, 비대칭의 인생, 오히려 좋은 거야. 문제는 거기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강해야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원체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내 편으로 삼으면 돼. 그분이 주신 창조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런 영적인 치열함을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기지. 왜 져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 우린 이깁니다. 난 이단 학교 또 세우러 갈 거야. 이스탄불로. 내가 여기서 다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지금 인도 학교도 해야 되겠고 러시아 학교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거는 옆에 꾹 찔러. 지금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것도 하면은 너무 기가 막힌 건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시안 인터내셔널 스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시안 인터내셔널 스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할까? 막 창조적 영성을 하나님 막 주셔. 그냥 머리 열이 나니까 머리 다 빠지고 이제는
비대칭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약세고 우리가 결코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창조적인 영성을 받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잖아. 물맷돌 갖고 싸워서 이겼잖아. 무기가 없어요. 키우지 않았어. 하나님 뻥튀기 튀어가지고 다윗을 골리앗보다 2배 정도를 더 크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를 더 주지 않았어. 새로운 뭐 특별한 더 큰 창을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보잘것없는 물맷돌 갖고 싸워. 여리고 성을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 횃불을 놀고 이야 이게 싸우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인생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섬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야. 똑같이 싸우지 않는다. 똑같이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싸운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영성으로만 싸운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 길은 가면 안 돼. 멈춰. 멈춰. 두려워도 가지 마. 다른 사람이 가는 거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려도 흔들려서는 안 돼. 왜? 하나님 마지막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대칭의 전투지만 비록 힘이 약하지만 거기에 창조적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진도 앞바다의 율돌목인가요? 그 물산 13층으로 싸우지 않아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저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통영 앞바다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결코 외군들과 똑같이 맞잡고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지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정확히 살펴서 쫙 하기 진을 펴듯이 쫙 숨고 이 싸움, 이 전쟁을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도 마찬가지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비대칭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비대칭의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창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 뒤집어. 창조적인 영성을 구해. 가장 자꾸 보잘것 없는 것을 뒤집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나섬교회는 그렇게 창조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비록 우리 교인이 작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 연전연승이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승리밖에 없어. 이제 이길 수 있어. 비대칭의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어. 줄여. 키우지 마. 하나님이 내게 지난 주간에 주신 명령입니다. 줄여라. 키우지 마라. 내가 주는 것만 갖고 싸워라. 자유로울게. 마음이 자유로워. 내 영혼이 자유로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영성으로 비록 비대칭의 열쇠이지만 오늘 이 비대칭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조건이 안 좋다는 것, 이것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안 좋은 조건을, 이 최악의 조건을, 이 열쇠인 우리의 조건을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므로 창조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건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